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떠오른 태양처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초청 특강 시간으로 훈민정음 해례에서 전하는 천지인 삼재 사상과 오행 운동론에 대해 인하대 남창희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큰 박수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말하는 화면이 나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매듭을 짓겠습니다. 바로 화면 자료 공유를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딱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어, 이 태백일사에서 말하고 싶은 어떤 우리 고유 철학 뭐 사유 체계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추리를 해서 드렸던 결론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훈민정음하고 태백일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어떤 뭐랄까요, 철학 체계가 보이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인물이 이원이라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원이라는 인물은 단군세기를 쓴 행천이암의 손자고, 그다음에 훈민정음과 태백일사가 이렇게 뭔가 비슷한 어떤 철학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맥의 할아버지가 이원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원은 세종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승이었죠. 세자 사빈. 그리고 또 세종대왕의 좌의정 우의정을 역임하면서 상당히 측근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특히 세종이 단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 고유 어떤 문화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 많은 연구와 그런 관심을 보였던 이면에는 이원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고성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훈민정음과 태백일사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벌써 2주 전이었고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지금 여기 운영자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대기실을 자꾸 사실은 대기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실에 자꾸 계시는 게 나오니까 아예 대기하지 않고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팀한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 끝날 시간쯤 돼서는 여러 선생님들은 과연 남 교수의 저런 추론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제가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훈민정음과 태백일사가 자 그러면 그 남 교수 당신이 보기에 뭐가 비슷한 거요? 도대체 뭐가 비슷한 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그 천문이라고 할 때 여기 자꾸 저 화면에 뜨는 게 있는데 우리 운영팀 부탁드리는데 대기실에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해서 대기실을 아예 풀어놓으면 되는데요. 화면이 자꾸 뜨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천문 지리 중에서 어떤 우주의 어떤 운행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동양 질서에서는 어떤 황제국의 이제 그 독점적인 영역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온갖 천문 관측 기기를 발명도 하고 또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오늘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훈민정음은 한글은 천문, 하늘의 혹은 천지인의 운행 법칙을 그대로 따서 문자를 만들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 해례본에. 그렇다면 그 하늘과 땅의 운행 원리를 따서 만든 문자를 쓰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세종대왕이 봤던 그 백성들은 하늘의 정신을 그대로 따서 내 몸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을 생각했던 거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상당히 혁명적이고 놀라운 발상인 거죠. 어떻게 백성들이 하늘천자 천민, 천하천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귀한 하늘천자 천민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건 정말 중세 유교 중심 사회에서 불가능한 사상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국이 주로 한다고 믿었던 천문에 몰입했던 세종대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고유 우주론 체계를 완전히 집대성한 이 다이제스트처럼 집대성한 책이 이 태백일사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 경복궁에 가시면요. 장영실 선생이 뭐 자경을 세웠던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집현전 터 옆에 이 장영실 이런 그 뭡니까 천문 연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경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인접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껏 땄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문의 기운으로서 천일, 지일, 태일에 삼신이 있고 또 사시를 다스리는 오제와 오령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훈민정음 해례 원문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은 이 훈민정음 해례는 철저하게 이 삼신과 오제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문자를 창제했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금방 느끼실 네, 겁니다. 교육 중에 잠시 죄송합니다. 남창희 교수님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네, 지금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삼신과 오제 오령이 있는데 이로써 태양과 달이 운행하고 인간이
별, 여기서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아주 몰입해서 관측했던 사람이 거기도 제사를 초례를 지내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인데 이원이 태종과 세종의 최측근 인사였다는 점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문에서 핵심은 북극성, 태일성하고 북두칠성이거든요. 자, 이 운행을 살피고 측정하여 달력을 만들고 지구 1년 4시를 기준으로 1년을 삼았다라고 하는 아주 태고적의 우리 뭡니까? 천문 기원론 관련된 대목이 태백일사에 있는데 이 점을 제가 좀 일부러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따왔습니다. 자, 이처럼 천문에 몰입을 했는데 천문에 아주 몰입했던 이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뭐 창제라고 하기보다는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겠죠. 근데 제가 좀 이 대목에서 퀴즈 비슷하게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해례본이 우리 33년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동양의 33천절과 혹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 방에 8개 하늘이 있으니까 4, 8이 30이죠. 거기다 중앙 테라천 합하면 33천이 있다. 이런 우주론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이제 천문도에 28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8수가 훈민정음의 28자하고 일치한 것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명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음이 11개 있어요. 근데 해례본에 보면은 10개는 자리가 정해 있고 하나는 무의, 자리가 없는 수다. 그래가지고 10 더하기 1을 해서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적 10거, 그렇죠? 1이 확장해서 10이 되면 크게 열린다고 하는 것, 혹은 이맥의 호가 일십당 주인입니다. 일십당. 이것도 어떤 1과 10의 숫자로 뭔가를 상징한 것이 드러나죠. 즉 훈민정음의 모음이 11개인 거하고 천부경과 이맥의 일십당이라고 어떤 상수, 숫자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세 번째 명제. 그다음에 네 번째, 한글이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 것은 삼신오제본기에 나오는 삼신일체 혹은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그 안에 세 개가 있고 회삼기일, 세 개에 나눠진 것을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회삼기일이라고 하는 태백일사의 일체 삼용 개념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네 번째 명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가지 명제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나름대로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4번이죠. 가장 그 중에 가장 타당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네 번째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명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과 바로 직결되는 그 같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설계 법칙, 우주의 설계 법칙이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뭡니까? 이게 하도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도는 동양 최고의 우주론 체계를 표현한 거고요. 이것은 조화로운 우주, 아주 균형 잡힌 우주를 상징한 것이고 이것과 음양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를 합해서 도서라고 하고 우리 도서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한글의 모음의 제자 원리를 바로 이 하도에서 따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제후국에서는 감히 이런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하늘의 운행 원리는 황제만 따지는 건데 어떻게 제후국의 왕이 새롭게 문자를 만드는 것도 참 시쳇말로 건방진 건데 거기다가 심지어 그 문자에다가 하늘의 설계도를 집어넣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적인 천주 질서에서는 이건 엄청난 반역이죠, 반역. 그냥 시키는 방법이 근데 그만큼 세종대왕은 우리 한글의 제자 원리, 모음의 제자 원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도를 직접 노골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도를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 하도 낙서와 같은 이런 도상에 대해서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하도를 보시면은요, 이 동방하고 남방의 이게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38, 그 다음에 27이 있죠? 27, 38.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양기운이 퍼져나가는 양의 수고, 그 다음에 음기운의 숫자가 이 서북방에 있습니다. 숫자는 4 더하기 9, 4, 9, 6일이죠. 이걸 더하면 20이고요. 이걸 다 더하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양기운이 있는 양방의 숫자들과 음방의 숫자를 합한 것이 20대 20으로 1대 1의 정확한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요. 낙서에는 이것이 3대 2로 양이 더 많습니다. 3대 2로. 음양 불균형 상태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낙서에서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서남북 방위에 보면 여기는 남방, 북방, 여기는 이제 동방, 서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짝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이렇게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방위에서 심지어 가운데서도 짝수 10, 짝수 10, 홀수 5 이렇게 음양이 딱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젊은 커플들이 이 5방위에서 월츠를 추고 있는 것처럼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면은 이 숫자들이 그 중앙에 1이 있지 않습니까? 1을 향해서 여기는 3이고 맞은편은 3에는 우리가 동양 음양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지 않습니까? 자석이 땡기지 않습니까? 플러스 플러스를 밀고. 근데 마주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음양 짝이 되어 있습니다. 3, 4. 여기는 짝수, 여기는 홀수. 그렇죠? 바깥으로 여기는 바깥대로 음양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가운데 이를 향해서 모든 것이 모여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기 낙서에서는 어떻게 되면 이게 바깥으로 팽창하는, 낙서는 여기 제가 그려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어떤 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이제 우주가 조화로운 우주를 형상한 것이 바로 이 하도인데, 하도의 어떤 그 뭡니까 구조대로 여기는 오, 우, 아, 어, 요, 유, 여, 야, 요 구조대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모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후미적 해례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를 배열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모음은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중성이죠. 초성과 종성 중에서. 근데 훈민정 해례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중성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 속에 또 인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뭡니까? 이 인간의 모음을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점의에서 천지인에서 이 인이 이것을 완성하는 그런 소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의 조화로운 우주를 상징하는 그 질서를 따라서 모음 11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와 같은 흥미로운 내용들은 이미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김승건 선생 연구 있었고 여기 있는 분들 뭐 저기 뭐 이익환 저 세계 언어 학회 부회장이신 이익환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신민식 한예종 원장,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정상규 씨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남 교수 당신이 보기에 태백일사라는 책의 삼신오제본기하고 훈민정음하고 어느 점이 어떻게 같다고 자꾸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훈민정음이고요. 그다음에 훈민정 해례보는 재밌게도 우리 훈민정 해례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 걸 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이란 말만 나오지 해례보에는 어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금서, 셀프 금서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훈민 해례본을 처음부터 33면이죠. 66쪽인데 쭉 읽어보시면은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 천지, 천지인, 음양, 천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세봤습니다. 한번 세봤더니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 없다. 삼라만상이. 하물며 소리도 벗어나랴. 그러니까 소리도 철저히 음양오행의 원리로 문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전체 훈민정음 해례를 놓고 이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여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지인이 음양오행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빈도수로는. 천지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인자. 이 얘기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빌었지만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한민족 뭡니까? 태백일사의 핵심 철학인데 삼원오행론, 삼신오제론의 바탕을 두고 실제를 만들었고 천지인이라고 하는 어떤 삼태극 혹은 삼원 개념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역학대계에서와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합하면 뭐냐면 놀랍게도 훈민정음 해례는 한글의 사용법, 매뉴얼이 아니고 어쩌면 인문학의 핵심, 인간론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고 인간은 뭐고 인간은 뭐고. 근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글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발상이 정말 흥미롭고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훈민정음의 신하고 태백일사의 뭐가 비슷한지 하나씩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보시기에 약간 좀 경강부회라고 생각되시면 노트하셨다가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남 교수 그거는 약간 좀 경강부회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훈민정음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지가 귀신이라고 얘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귀신이다. 이런 발상이 사실은 태백일사 핵심 사상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근원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 삼신. 삼신이 펼쳐진 게 현상계라는 겁니다. 일신이 즉 삼신인데 일신이 하늘, 땅, 인간이라고 하는 셋으로 분화돼서 모습을 매니페스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태백일사의 핵심 우주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천지는 귀신이라고 있고요. 또 다시 태백일사로 들어가면은 발길이의 성가라는 게 있는데 여기선
이 뭡니까? 이 우주의 대일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과 삼을 빌어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모든 빛들이 사실은 신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이 대기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다 신이 변화하는 것이다. 모든 건 무조건 다 뿌리와 근본은 신이라는 겁니다. 일신, 삼신. 그다음에 삼성계에서도 옛날에 일신이 있었는데 이것이 광명조와 광명조 우주해서 권화 생물 생만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대목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태백일사의 신관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후민정에 보면은 오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을 때는 그건 신의 운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는 인의 신의 진데 이것 역시 신의 운이다. 하늘이나 인간이나 다 근본적인 동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에서요. 이와 같은 점이 바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 태백일사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기하고 발길이 송가에서 말하는 이제 삼신론 어떤 그 신관 또 신관과 인간관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와 같은 어떤 냄새가 풍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 만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훈민정음은 인간과 신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훈민정음에 진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랄 겁니다. 훈민정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신이 만든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음 자기 천지 만물질이 한비한데 훈민정음에는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데 진짜 신묘하지 않느냐. 그렇죠? 신교를 받아 내려서 만든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십태, 천계 성심, 여기서는 천에는 신이 빠졌다고 보는데요. 훈민정을 만든 것은 애초부터 천신이 성심, 세종대왕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 손을 빌어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 제작이 신의 가르침과 같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태백일사의 핵심 철학인 이신설교, 모든 현상계는 그 뿌리에는 본질적으로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는 신입니다. 인간을 소외시키고 분리시키는 신이 아니고요. 천지인 인간도 신인 거예요. 우리 태백일사의 인간과 신간에 의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일신이 삼신으로 분화되는데 그게 현상계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 신인 거죠. 자, 이와 같은 발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오행의 덕과 역할에 대한 비슷한 개념화가 훈민정음하고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에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음양오행이라든가 혹은 삼원오행설, 우리 태백일사의 철학이죠. 그걸 아주 좀 많이 접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노출이 많이 되셔가지고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생경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훈민정음에서는 거성은 이제 가을과 같은 것이다. 근데 가을은 이제 그 만물이 성숙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태백에서 삼신오제 본기에는 이제 오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제 중에서 가을에 해당하는 것, 금방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보시는 백제인데요. 백제. 여기 보시죠. 백제. 색깔 하얀색 백제인데 이 백제는 무엇을 주관하느냐? 만물의 성숙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단국이 원문을 잠깐 좀 한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단국이 원문을 잠깐 좀 훑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화면 공유를 번호를 띄웠고요. 이 리트리브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그러면 한 단국이 완역본이 떴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삼신오제 봉기가 나오는데요.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김희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삼신오제 봉기. 네네. 보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신과 삼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령과 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령과 오제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설명이 나옵니다. 삼신오제 봉기에. 뭐 남방, 북방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요 대목이 중요한데요. 자, 삼신이 천일, 지일, 태일,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또 오제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백제가 주성숙한다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태금은 주재단. 이 백제가 하는 일이 성숙시키는 일을 하고 동시에 재단, 재단당 하나의 그 매듭을 짓기 위해서 시시빌기를 가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참고로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이게 삼신오제 봉기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 화면에 들어가서 근데 저는 뭐 성숙이란 표현은 뭐 막 쉽게 여기서 쓸 수 있겠지만 훈민정음에서 이 성숙이란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태백일사에서 같은 성숙이라는 쓴 표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눈에 띄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봤는데 왜 그런지 좀 말씀드려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훈민정음에서는 이제 그 자음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음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 금이 이제 이제 가을에 해당하는 소리 이제 치음인 거죠. 스즈 이런 것들인데 이 소리는 추나 추동 오행 중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태백일사 삼신오제 봉기하고 말하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역할을 얘기할 때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훈민정음에서는 설쇠의 단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아주 쇠 단련할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가을 금의 정신은 시시빌기를 시시콜콜이 따져서 단련해서 완성하는 것, 성숙하는 곳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이제 목화토 금수 그것은 시간으로 치면 사시로 배석을 하면은 추나추동인데 당연히 이 추나추동이 문자를 만들면서 1년 뭡니까 지구의 1년 중에서 봄, 여름, 가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 문자를 만들면서 고작 한 해의 추나추동에 연관되는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시는 문명의 사시를 말한다고 제가 해석이 됩니다. 문자와 관련된 어떤 거대 담론인 거죠. 거대 담론. 문자를 만드는 데 연관된 거대 담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태백일사에서도
표운천사를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태금은 재단을 다스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설세의 단성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그와 같은 개념의 시간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다. 문명의 큰 거대 담론의 흐름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천지의 사계절, 천지의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뭡니까 남송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회암 주자 있죠. 주자가 이제 도서 전변서를 얘기했습니다. 문명의 거대한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하도는 조화로운 우주, 낙서는 갈등과 경쟁의 우주 두 가지 세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서의 우주가 조화로운 우주로 트랜스폼 넘어가는 변이하는 그와 같은 큰 어떤 우주의 음양 운동을 얘기를 했거든요. 거대 담론이죠.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주의 거대한 모카토금수 운동과 관련돼서 이 자음도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당돌하고 뭐랄까 사고의 스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얘기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안 했고 최근 아까 말씀드린 한 10명 내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일사하고 훈민정음은 또 어떤 점이 비슷하느냐? 어떤 점이 비슷한 여러분 이제 쌍둥이 같으면 쌍둥이는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쌍둥이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게. 그 중에서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란성 쌍둥이인데 어디가 비슷한가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자, 훈민정음과 태백일사에서 뭐가 더 비슷한가? 태백일사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은 천부경에 있습니다. 천부경은 뭐냐면은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설명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민정음은 하늘의 이치, 그다음에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따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발상이 비슷한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느 점이 비슷하느냐라고 본다면 자 먼저 태백일사의 핵심인 천부경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주는 영원히 순환하는 우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그렇죠? 성환, 그다음에 만왕만리 이런 개념들을 보면은 천부경은 순환하는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에서도 천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음양오행 상시종, 음양오행이 끊임없이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되는 그런 순환 운동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훈민정음에서는 이론지기, 그러니까 주류 불궁해서 사시, 아까 제가 말씀 사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시는 1년 사시가 아니라 거대 담론 어떤 천지의 사시거든요. 천지의 사시. 근데 사시 지운이 순환 무단한다.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 정의 부원 복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의 복춘 이렇게 끊임없이 이 순환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성이 다시 종성으로 돌아오고 종성이 다시 초성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순환.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글자 자체가 순환되는 우주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혼자 생각인데요. 하늘에 해당하는 초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에 해당하는 중성, 그다음에 땅에 해당하는 종성을 모아야만 그래야만 하나의 음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을 쓰고 말할 때 오행과 천지인 하늘 법칙을 담은 음소가 합해져서 음절이 되는데 음절이 이제 반복되는 것은 이게 다 음절이죠. 음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제 오행의 천지인 법칙을 반복 순환해서 있는 것과 같다는 제가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이 우리가 한글을 보고 읽고 쓰고 할 때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훈민정음 해례 설명에 따르면은 천지인 합일의 원칙에 따라 만들었고 천지 순환의 원칙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가 다 천부경을 압축이 된 거죠. 글자에 다 천부경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뭐 나무아비탐을 한 번 외우면은 뭐가 되는데 그걸 뭐 만 번이면 어떻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 심취했던 세종은 그런 발상을 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한글을 쓰고 읽고 하면 읽은 만큼 천부경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원리를. 혼자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도 제가 엉뚱하게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제가 조금 본격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천부경에서 말하는 우주운동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훈민정음이 진짜 말하고 싶은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우선 천부경에 말하는 우주운동의 목적이 무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태일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주운동의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다 라고 너무 담대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부경, 하늘의 이치를 부합되게 만든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딱 하나의 메시지는 우주 천지 운동의 유일한 목적은 완성된 태일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시무시일 일종무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과 끝, 천부경의 첫과 마지막 대목인데 태극 1에서 시작해서 했지만 이 태극은 원래는 무국에서 시작한 것이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1에서 마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무국에서 매듭을 짓는 태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 81자, 이 천부경 모르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천부경 81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이 끝에 있는 1, 여기도 1인데 뭡니까? 완성된 인간, 천지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내려서 천지인 합의를 해서 광명된 인간이 된 것. 그게 이제 태백일사의 키워드를 따면은 환이거든요. 환. 네, 광명한 인간을 인간에 적용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한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 한. 근데 이 한이 숫자로 치면 1이고 테일이라고 얘기해서 테일. 이 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주의 목적이다라고 천부경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문하지만 훈민정음에서 일관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요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부경 인데 천부경에서 맨 마지막 대목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인중천지일 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늘과 땅의 정신을 관통한 하나, 테일이 돼야 되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천부경의 핵심 이야기,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결론. 기승전결이죠. 그런데 우리 한글은요. 초성, 중성, 종성에서 중성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간이, 중성이. 그렇죠? 이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 해례. 그래서 훈민정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은 무국의 궁극적인 어떤 구현체이다. 어떤 열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국에서 태극으로 넘어가서 태극으로 1부터 10까지 운동을 하죠. 천부경을 보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쫙 운동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무국의 무국의 어떤 그 열매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훈문정음에 나옵니다. 이 대목은 천부경의 철학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슷하다.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해석이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훈민정음에서 정확한 세 번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기 한번 보십시오. 천지가 태어나서 천지생성 만물을 이제 태어나서 만들어내는 성숙시키는데 이건 가을의 정신이죠. 그런데 재성보상은 그를 완성할 것은 할 때는 반드시 레호인 인간에 의지해야 된다. 인간이 아는 것은 완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에서 이제 각이라고 하는 소리를 낼 때 음소 그하고 음소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소가 아무리 있어도 모음이 없으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할 때 모음이 없으면 음절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모음이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천지가 완성될 때는 인간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인간이 없으면은 도라미 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천지지영 발어 사물 대인 이 성이다. 천지가 이제 그 쓸모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살 때도 반드시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완성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숙 말씀드렸잖아요. 성숙. 이제 그 추나추동, 목화토금수 오행 이제 그다음에 추나추동의 운동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는 가을금입니다. 가을금인데 가을금의 정신은 성숙이다. 근데 성숙을 완성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태비기사에서도 하고 훈민정음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잠깐 이 대목에서 앞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이게 태백일사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백호는 우리 오행에서도 나오지만은 백호가 이제 그 가을 금기운을 형상하는 동물이죠. 백호가 그러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병신이 움직이고 이 병신은 뭡니까? 형을 주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뭔가 이 어떤 우주 운동의 어떤 완성 단계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상당히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충격적인 어떤 그 마찰도 있는 걸 상징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자, 다시 제가 좀 각설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운동이 완성을 할 때 인간을 목표로 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태백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훈민정음도 남 교수 당신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그 주인공 우주운동 천지운동의 주인공 인간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광명된 재생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도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모음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10분간의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의 어떤 클라이맥스입니다. 좀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초출이 보이고 제출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존의 훈민정음을 연구한 사람은 해석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제출, 재생 얘기를 할까? 근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오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북방의 오, 그다음에 남방의 우. 근데 요는
요는 이게 남방으로 위치를 시켰고요. 유를 북방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출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를 북방에다가 이거 어디야? 이게 방위수가 틀렸습니다. 이게 남방인데 여기 남방에 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방에 유가 돼 있는데 기존의 그 많은 훈민정음 연구가들이 이걸 이해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초출 제출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다음에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재생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재생 보이시죠? 재생. 이게 참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재생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도가적인 표현입니다. 선가적인 표현이에요. 선가에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목적은 이 수승화강을 해서 더운 심장의 기운을 신장을 끌어내려서 왜냐하면 더운 심장은 위로 올라가게 되게 정상인데 그를 인간이 의식적으로 밑으로 끌어내려서 수승화강 그렇죠? 해가지고 인간의 유한한 어떤 생명을 불멸의 생명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선가의 핵심 철학이죠. 선가 도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주가 생긴 유일한 목적은 수승화강을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재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뜬금없이 나올까?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해석을 못하는 거였는데 바로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삼신오제 본기에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뭐냐면은 여기 제가 안 써놨나? 여기 요겁니다.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면은 삼신오제 본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환인씨가 승일 변위칠하고 이변 위육지운을 했다. 이걸 이제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하가 변화하는 법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승일 일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갑자기 7로 변하고 2가 변해가지고 6의 운으로 됐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해석을 못했던 여기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의 5가 남방에 가서 요가 되고 여기는 우였는데 남방의 우가 북방으로 기어 내려와 가지고 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글 몸의 제자 원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의 소리를 개성해서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가 개입이 되면 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요가 되고 그다음에 우가 인간 이 소리가 개입이 되면 이유해서 유가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원리가 삼신오제 본기 그 환희씨의 그 대목에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훈민정음의 요 배속 오아 우어 요야 유여의 배속 원리가 하필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의 환희씨의 그 대목에 딱 맞아 떨어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얘기는 이게 바로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선과 도가의 핵심 중에 핵심 명제인 겁니다. 뭐냐면은 북방의 수가 남방의 불이 되고 남방의 불이 북방의 물이 되는 것. 수와 전변이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오행으로 치면은 물은 불이 될 수 없고 불은 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삼극관계인데 삼극관계 상생관계가 아니고 삼극관계거든요. 근데 어떻게 물이 불이 되고 불이 물이 되느냐? 그게 바로 어떤 그 음양오행의 극치입니다. 그게 변극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가능해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심장에 있는 물기를 끌어올려서 심장에 불에다 놓고 그다음에 심장의 불의 기운을 끌어내려서 의식적으로 심장에 밀어넣는 수승화강의 어떤 그 인간의 수행 원리를 정수가 바로 이제 훈민정음의 요 대목에 들어있는데 이 대목을 삼신오제본기의 환희 씨가 말했던 상수론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했던 이 대목을 태백일사 대목이 명쾌하게 어떤 정합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대목을 착목을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요새 여기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훈민정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 오행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그 대목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아무도 몰랐는데 환단곡이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은 그게 내용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요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춰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의 정수는 하늘, 초성, 땅, 종성을 이어주는 중성이 없으면 소리 자체가 완성이 안 되는데 그 모음이 인간이죠. 근데 인간 속에 또 인간이 있어요. 이 이라고 하는 거. 이건 속사람이다. 속사, 사람 속에서 또 사람입니다. 이 있고 이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개입에 따라서 네 개의 모음, 요야, 유여가 추가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재생이라고 뜻이라고 했습니다. 재생지의. 근데 요야 유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음이 완성이 안 됩니다. 완성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와 우어만 있어는 안 되죠. 요야 유여가 있으니까 있어야 모음이 완성이 되는데 요야 유여를 완성을 하려면 이 사람 뜻하는 이 소리가 오와 우어와 결합을 돼야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재생, 우주가 재생하는 원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도가 성과의 핵심어인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터미놀로지가 훈민정음에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 훈민정음의 표현을 보면 천일생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도가 여조 여동빈 휘집에 보면 팔푼성경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당히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여조 휘집의 팔푼성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지십성토인데 이것이 제인 왈숙이다. 아까 성숙 말씀드렸잖아요. 완성돼서 재생해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완성뿐만 아니라 우주운동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대목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종은 불교에만 심취한 것이 아니고 육아에는 천재죠. 도가에도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유불선을 다 합한 것, 유불선을 다 합해서 통달한 사람이 그것이 일반적인 협회한 육아와는 다른 그런 육아인 거죠. 그래서 세종의 훈민정음에 왜 어떤 불교적인 색채뿐만 아니라 도가적인 색채가 많이 나오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불선을 합했던 어떤 그 뭡니까 이 전체를 하나로 봤던 그런 세종 당시에 철학이 관계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철학은 우리 고유의 최치현이 말했던 풍류도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 풍류도의 맥락이 바로 집대상한 것이 단군세기와 뭡니까 저 태백 일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천재 목적이 태일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태일인간 갱생을 할 수 있느냐라고에 대해서 훈민정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지통음 보이시죠? 양지통음. 양지통음이 바로 이제 이 뭡니까 요야유여를 완성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단군세기에는 자 세종의 측근 이원의 할아버지죠. 단군세기 저자인 횡천이함이 뭐라 하냐면은 서문에 오신지 신이 여기로 합한 여우해야 내가 인간 완성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은 양이죠. 음양에서 양에 해당되고 기는 음이에요. 그렇죠? 신은 양이고 기는 음인데
여기서 말한 신은 인간의 원신을 말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원신이 내 몸에 있는 기가 모이는 곳이 이 기의 혈이 있거든요. 기의 혈. 그게 이제 하단전입니다. 하단전으로 내 의식이 집중이 된 연후에야 내가 나의 어떤 그 성과 명을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당구세계 서문에 나오는데 훈문정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양지통음을 하면은 둘이 맞물려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양은 신에 해당되고요. 음은 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즉 신이 기를 통제하는 뭐냐면은 양은 끊임없이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인간의 의지로 자율 의지로 그거를 끌어당겨서 하단전으로 집중하는 그런 어떤 양지통음. 이 양지통음은 전형적인 선각의 수행의 개념과 상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지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훈민정음이 나오는데 바로 오신지 신이 여기로 합한 연애라고 하는 개념도 세종의 스승의 할아버지가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흥미로운 거죠. 이 여기서 양지통은 뭐냐면은 모음에는 무조건 이 하늘 아자가 들어가야만 모든 모음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양지통음의 원리에 부합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거든요. 발상 자체가. 자, 이 대목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북방수일이 인간의 의지에서 남방 화칠로 변하고 남방의 화이가 이거는 우죠. 북방의 유로 이거는 위에는 오고 이건 요 변하는데 북방수의 오 발음을 계승해서 남방에서 요로 변하고 남방의 우 발음을 계승해서 북방의 유로 변한 것은 삼신오제 본기의 상수론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무슨 대목이냐면은 우리가 그뭐 선가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를 할 때 아까 테일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일 인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테일 인간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율려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율려의 조화. 삼라만상 이 천지 우주가 부조화되고 갈등과 경쟁에서 빠져 있는 것을 해소하고 문제 풀어낼 때 율과 율려의 조화를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율려는 동양 사상의 정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려를 능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노래인데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뭡니까? 멜로디가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훈민정음에 있는 이제 사성이 포함되면 인토네이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올바른 소리, 올바른 바른 소리로 문자를 쓰고 읽고 하는 것으로 의해서도 율려를 능히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아니까 제가 한번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율려지 극회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이게 선각의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율려의 극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저기 제가 이제 태백일사는 우리 홍사문화 5,600년 전 전후에 뭡니까 말레이시아성 동북쪽에 당시 최고대 선진 문명이었던 홍산문화의 사상을 집약한 게 태백일사인데 그 태백일사의 어떤 그 삼일신고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주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태백일사의 이 대목하고 상당히 정합성이 있는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홍사문화 신능구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태백일사 3.1신고에서 하는 행동하고 정합성이 있거든요. 소리를 내고 기를 모아서
자기 바라는 바를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려면 어떤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면은 반드시 볼 수가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너 이미 그게 네 머릿속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홍사문화의 대표적인 발굴 유물 중에 이 식능고 남신 소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태백일사의 삼일신구에서 말하는 인간 완성, 수승화강의 율려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죠. 강 위에서 일신이 내려올 수 있게.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 한마디 보시면은 이 사람의 입 모양을 보시면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양 하면 똑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우 혹은 유 같지 않습니까? 우 혹은 유. 아까 오가 유가 되고 오가 요가 되고 우가 유가 되는 그 뭡니까 뭡니까 음양 합일 혹은 수화 일체. 이거 뭐냐면 수화가 서로 상극인데 이게 일체가 되고 합이 되면 인간을 완성의 길로 유도한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선각의 혹은 도가의 핵심 수행법이고 방법론이거든요. 그 방법론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고 기를 모으는 거.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한번 이 보시면 이 사람이 결과부자를 하고 아주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태백일사의 삼일신고하고 유사한 정합성 있는 유물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연관된 키워드들이 희한하게 이상하게 훈미정음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훈미정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생, 제출, 그다음에 율려직흑회, 그다음에 양지통음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 태백일사의 삼일승에서 말하는 인간 완성의 방법론과 상당히 상통된다. 라는 점을 제가 혼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왔는데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의 키워드는, 이것은, 누가 봐도 훈민정음은 키워드가 일기입니다. 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부경에서도 일에서 시작해서 일을 돌아온다. 그러니까 일이 천부경에 11번 나오거든요.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게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다시 말하면 일기거든요. 일기에서 시작해서 쫙 역사가 펼쳐나가서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자, 이게 출발해서 돌아오려면은, 반환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환점.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있겠죠. 터닝 포인트가 바로 아까 제가 훈민정음 자음의 제자 원리, 그다음에 모음의 제자 원리에 사시의 개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시의 개념을 끼워 넣었다고 그랬죠. 사시 중에서 터닝 포인트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명의 시간대. 그게 바로 금이라는 거죠. 가을.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9와 10을 갖다가 또 돌아오는 이 여정.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우주 운동의 실체인데 이게 이제 태백일사의 우주론이고 역사관이죠. 그다음에 똑같은 우주론 역사관이 훈민정음에서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일이 그 핵심인데 일이 인간에 반영이 되면 이게 이제 태일이 된다. 태일은 광명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들 보시면은 우리 광화문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의 편에 그 광화문이라는 걸 쓴 사람이 세종대왕이라는 거 아시죠? 세종대왕. 빛이 되는 인간, 빛으로 변하는 인간이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신이 모여 있는 뭐니까 경복궁이다. 그런 철학을 담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일기와 이런 천부경 핵심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원지기가 1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1기.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시를 두고 계속 계속 이제 사시지은 순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내고 완성된 인간을 가지고 또 우주가 새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인간관, 우주관 철학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천부경 왼쪽에 보십시오. 천부경과 천부경, 태백진운, 당문세기 서문, 아까 말씀드린 표운천사, 대변경, 훈민정음, 태백일사는 다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근데 훈민정음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일기가 보였고 태극이 나오죠. 근데 진원은 표현은 없지만 무국지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기, 일신 즉 삼신, 양기, 태일, 태극, 진원, 일심 이것들이 하나의 다른 모습들을 표현한 수로들입니다. 결국은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된 키워드는 일기라는 거예요. 천부경의 핵심 키워드. 근데 그렇다면 훈민정음도 우리 그 국학 매개를 관통하는 이 키워드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 국학 매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중국의 화이론 어떤 천조 체제에서 일탈하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우리의 문자 영역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유쾌한 반란이었다. 인간을 위한 반란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세종의 항맥에는 행천 이암 고성희 씨의 자주적 역사관이 약서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암의 고손자 이맥의 태백일사와 훈민정음의 키워드 비교 분석을 해보면 훈민정음에서 가리키자 했던 세종대왕의 진짜 뜻은 이 훈이죠. 훈민정 훈. 인간 완성, 이 태일이 아니냐, 광명인간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세종이 자기 정권의 안위를 걸 만큼 가치를 높게 봤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단순히 불쌍한 백성들 문자 사용하게 하고자 했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종과 추종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정권의 안위와도 위험을 무릅쓰고 할 프로젝트가 아니었는가. 하지만 역시 그는 매우 위험한 거였기 때문에 그 철학을 담은 훈민정 해례본은 금서가 된 거죠. 셀프 금서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측근 신하만 알았던 거죠. 아마 채말리가 그걸 봤으면 더 난리 폈을 겁니다.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철학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속된 말을 쓰면은 페이크, 뺑기를 많이 튀어놨습니다. 뺑기.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에 보면은 맨 끝에 천통이라고 하는 명나라 연호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황제의 나라니 언해본에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가 몰래 그를 노출이 돼서 읽어보더라도 싹 훑어보면 이거는 성리대전에 있는 태국도서를 가지고 만들어낸가 보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문화권의 일부구나. 근데 문자는 좀 독특하구나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속된 말로 뺑기를 친 것이 아니야. 뺑기. 카모플라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철저하게 해부를 해보면 속을 까보면 가장 유쾌한 반란이었다. 명나라 황제를 10배는 뛰어넘는 그런 스케일에서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연구들 많은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정밀한 융합적 연구와 검증을 해서 우리가 해볼 만한 연구 가설은
훈민정음의 모음과 자음의 제자, 글자 맞는 거, 그다음 합자, 원리, 그다음에 해례는 환단사서, 표운천사 혹은 대변설의 삼신오제 우주론과 천부경의 태일인간 완성 역사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한번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10년 노력을 해서 완성이 된다면 이거 경천동지화 일입니다. 이게 완성이 된다면 훈민정음 해례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세계 유네스코 특별 기록문화유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아무도 지금 안 했거든요. 훈민정음의 뭐 과학성 이 정도는 얘기했지만 그 안에 이 엄청난 인간론, 인문 철학의 점수를 심어놨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 학자들이 지금 달려들어서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대한사랑의 학술원이 있습니다. 대한학술원이 그걸 하고 있고 대한학술원이 금년부터 훈민정음 원전 강의를 할 겁니다. 원전 강의를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 거거든요. 한다고 비교를 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지금 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늘 이 한당국이 원전 강독의 선생님도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음미해 주시고 정말 자존감이 하늘 치솟게 되실 겁니다. 인간에 대한 재발견, 인간 완성에 대한 비전이 보이니까 그것이 우주와 내가 함께하는 그 궁극의 어떤 그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학자로서는 가장 추구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길에 우리가 한번 모험적으로 실험적으로 가보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 한번 참관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남창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동양 철학의 정수와 한국 고유의 우주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1월 10일 원전 강독은 한국 이래 9천년 한민족사의 정신사를 이끌어온 삼신 오제본기 강독을 윤창열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일정을 마치고 줌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